오늘 말씀 내용에 보시면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하고요. 2023년 365일을 오늘 이 마지막 날까지 여기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 왕이 없던 때입니다. 왕을 세워서 통치하는 나라는 왕정국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왕정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인류의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방법에는요, 좀 더 원시 부족 사회도 있었고요, 또 민족 국가도 있었고요, 특별히 신이 통치하는데 어떤 인간의 대리자가 나서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신정 국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시대는 오늘 말씀에도 보신 것처럼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무엘이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이 왕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영적인 지도자인 동시에 정치적인 지도자를 겸하여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다스렸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이 발휘하는 그 리더십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안과 밖의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책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내부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부패와 타락이었고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식어지며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던 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리더로서 그것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밖으로는 동시에 어떤 위협이 존재하고 있었는가 하면 블레셋 족속이 호시탐탐 쳐들어오기 위해서 위협하고 있고, 위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추수 때가 되면 거둔 곡식을 빼앗아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만 방심하면 쳐들어와서 제사를 탈취하고 또 인명을 또 포로로 삼기도 하는 그런 외부의 적과 내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그런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보신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안과 밖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앞부분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요,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우상을 섬길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어른이 돼서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세상에요, 재밌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즐길 거리가 많이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갖고 싶고 즐길 수 있고 유혹하면서 하나님은 참 재미없는데 세상에 있는 것은 얼마나 재밌고 화려하고 우리를 쾌락을 만족시켜 줄 것 같아 보이는 존재들이 많이 있는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도 느끼고 때로는 경험하고 우리도 그런 유혹과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신실한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를 닮아 있다라고 비유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남편들을 보거나 아내들을 보거나 만일에 그 신실한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배반하며 자기 배우자를 배신하고 등돈 일들이 생겨난다면, 그런 일을 당한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한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아내가 배신한 남편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라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일부러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고멜이라는 여자는요, 방탕하고 음란한 여자였어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제일 먼저 딸을 낳았어요. 로루아마라고 하는 딸을 낳는데,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고도 고멜은 다시 바깥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과 사귀고 즐기고 쾌락을 누렸습니다. 남편인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다시 그 고멜을 불러다가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아들을 또 낳았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어도 역시 고멜은 또 세상에 나가서 바깥의 남자들을 사귀고 즐기고 쾌락을 누렸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은 것과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은 것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딸을 낳는데요, 루하마라고 지어야 되는데 로루하마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딸을 낳았으면 이쁘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이름을, 딸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아들을 낳았으면 암미,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로암미라고 지었다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 좀 극단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아들을 낳는데 내 아들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로서 자식의 이름을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은데, 딸을 낳는데 이쁘지가 않은데 라고 짓는다는 것은요, 그만큼 배반당한 남편의 쓰라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자식의 이름이었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감과 상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사랑과 예배를 온전히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안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자라고 한 뜻을 이해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을 사시면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혹은 세상에서 일하시는 일 가운데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서 기도하자고 제안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결국은 그들이 어떤 안팎의 위기와 위험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완전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만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적용될 수 있는 또한 새해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위협이나 도전의 문제가 생겨나지 않느냐,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오늘 읽어드린 7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전쟁하려고 쫓아오던 사람들이 그냥 물러가면 좋은데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전쟁하러 오는 사람들이 더 가깝게 코앞에까지 쳐들어오는 위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문제와도 굉장히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3년을 살아오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갖가지 위기를 다 겪어보셨죠. 건강의 위기를 겪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과거에는 내 몸이, 내 가족의 건강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였는데 올 한 해 동안 원치 않는 질병을 진단받기도 하시고 치료받기도 하시고 지금 투병 중이신 분들도 있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신앙으로 살려고 했는데 왜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블레셋이 그냥 오다 말고 가면 좋은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 턱 앞에까지 이 위기가 닥쳤을까라고 생각하면 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올 한 해 동안 계속 위기감 속에서 살았어요. 이자율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경기 침체가 다가올 거라고도 하고요,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비관적인 얘기를 하도 들어서 그냥 우리 마음이 오그라들고 정말 콩알만해지는 경제적인 압박감도 많이 느꼈고요. 전쟁의 소식이 우크라이나에서만 들려오는 것만으로도 불안한데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또 전쟁이 터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까지 이런 국제적인 분쟁과 충돌이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었어도 블레셋이 멀리만 있고 잠재적인 위협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다가와서 전쟁을 치르게 될 만한 그 턱 앞에까지 닥친 상황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과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신앙생활하면 만사 형통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만사를 형통하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인데 어려움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 만사 형통인데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절대 생겨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사 형통이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해결되니까 만사 형통이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거를 이겨낼 수 있으니까 만사 형통이지,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도 생겨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성숙한 어른의 믿음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도리어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싸우자고 붙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재미있는 것이요, 블레셋 족속은 철기를 사용하는 무기 체계를 가진 발전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강철로 만든 칼과 창을 무기로 삼아서 군대에 보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블레셋이었고요. 사무엘보다도 더 후대에 사무엘이 세운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의 군대에서 강철 무기를 가진 사람은 왕하고 아들밖에 없었어요. 사울 왕이 강철로 만든 칼이 있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 강철로 만든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블레셋에서 수입한 거예요. 고장나면 블레셋에 가서 고쳐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쪽 나라에는 강철 무기를 모든 군대가 다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그 나라에서 수입한 무기를 왕하고 왕자님만 갖고 있고 일반 백성들은 시원치 않은 무기나 가지고 있다. 싸워서 게임이 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전쟁이 벌어지면 달라는 대로 주고 뺏기고 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은 너무 강하다. 우리의 원수들은 너무 막강하다. 우리가 실제로 충돌하고 싸워서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만 같다라고 하는 일들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병 앞에서 그렇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그렇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안전하지 못한 모든 조건들을 바라볼 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계산적으로는 뻔히 나오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29절에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락날락했어요. 사무엘의 상황과 어쩌면 비슷합니다. 기도해도 원수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러 드나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전 미문에 앉은 앉은뱅이를 고쳐줬어요. 그랬으면 박수만 받고 칭찬만 받고 전도가 잘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니까 잘한다 잘한다 할 것 같아 보이죠? 아니에요. 잡혀가서 혼났어요. 야단 맞았어요. 니네가 뭔데 예수의 이름을 자꾸 거들먹거리냐?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도록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빌라도 총독이랑 한 통속이 돼가지고 애를 써서 겨우 십자가 사형을 내려놨더니만 예수가 부활했다고 자꾸 떠들고 다니는 베드로와 요한과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두개인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성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무엘 시대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였으나 사실은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영광, 그것을 통해서 얻는 모든 물질적인 특권들을 독점하는 것에서 조금 더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을 당했지만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요. 다시 말씀 보여주실래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 기도에 관해서 응답 받게 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2024년이 밝으려면 몇 시간 남았지만 내년 이야기를 좀 미리 해드릴게요. 저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생애에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 살아계신 여러분의 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부흥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맛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주일 오후에 젊은 30, 40대 성도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또 한 달에 한두 번씩 빠지는 시간도 많았지만 30, 40대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서 예전에는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고 그런 부흥을 경험했었는데 본인 자신도 지금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 너무 삶에 치여서 그냥
급급하게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나누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 우리가 과거에 참 뜨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부흥을 맛보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서 교회와 젊은 세대들이 지금 참 침체했잖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좀 움츠러들었잖아요. 코로나의 상황은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럼 지금 부흥을 맛보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이 2024년이 되면 갈보리 믿음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생애의 영적인 부흥을 함께 맛보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써 원수의 손에서 보호를 받고 백성들의 삶이 회복될 때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준비하실 수 있으시면 9절. 네, 9절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이 전쟁하기 위해서 코앞에까지 찾아왔는데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대를 소집하거나 무기를 준비하거나 싸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젖 먹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아직 어리다는 것이잖아요. 작고 미약해요. 뭐 큰 황소를 바친 것도 아니에요. 혹은 뭐 통통한 다 자란 큰 양들을 바친 것도 아니에요. 젖 먹는 어린 양이니까 얼마나 작은 존재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미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미약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온전한 번제로 바쳤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코앞에까지 쳐들어온 그 블레셋 족속들을 하나님이 몰아내신 거예요. 2024년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실 거예요. 건강의 위기, 경제의 위기, 안전의 위기, 삶의 위기, 어떤 관계의 위기들을 느끼면서 우리 코앞에까지 닥쳐진 이 문제들을 놓고 어떻게 해결할 줄 몰라서 당황하고 허둥지둥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작은 예배와 같아 보이지만 진실하고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또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12절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가 세워지게 된 배경은 바로 이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었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를 누가 어떻게 몰아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시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던 존재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는 달려가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에도 우리를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린다는 말을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분명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배반 행위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부지간에 서로 배신하는 행위만큼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마음 뺏기고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기도의 삶을 살면서 작은 재물이지만 젖 먹는 어린 양과 같은 정성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블레셋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지, 물러가게 하시는지, 승리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있었더라. 오늘 말씀 결론은 그거예요. 사무엘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상을 버리라고 했고요, 기도하자고 했고요, 어린 양을 바쳐서 번제를 드린 것밖에 없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다시는 쳐들어올 생각도 하지 못했고 빼앗긴 영토를 되찾았고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냈고요, 새해 2024년을 맞이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 사무엘을 통해서 배운 말씀 그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